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셨고, 그 설계도 청사진, 그 청산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자가 없지요. 철저하게 거기에 들어갈 재료는 무엇이며 몇 평의 땅 위에 대지 위에 건평은 몇 평으로 해서 지을 것인지, 1층으로 지을 것인지 3층으로 지을 것인지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혜의 신이시며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실 그러한 미숙한 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단편적인 그러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어려운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말씀을 배우면서 듣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설계도였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 왜 그렇죠?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근원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너의 육체를 통하여 생명의 씨앗이 마리아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해석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하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밝히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할 것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뜻인데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또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지금 예수님의 탄생 과정, 예수님의 이제 앞에 그 조상들에 대한 내력을 쭉 밝힌 다음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정혼한 사이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앞선 왕들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한 방법이 아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이 말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답을 갖고 있어요.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거든요. 심히 기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다시 함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율법은 한 가지였어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그것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마음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경작도 하고 지키게 하시는 일들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였어요. 다 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려.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위임하시고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것 중에서 다 먹되 한 가지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여러분 이 사건은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하나님이 후속 조치로다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몰라요. 아시지만 믿어주신 거예요. 아시지만 기대하신 거예요. 아시지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앞에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죄를 자꾸만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똑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 열매를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않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열매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너 이것은 먹어,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으면 먹으라고 주신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613가지에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골수까지 뼈 마디마디까지 하라 명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존귀하게 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즐거운 날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핑계를 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든 것입니다. 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같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식과 같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략과 총명과 이러한 것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뱁새는 뱁새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황새는 황새대로 벌을 날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물속의 생물들은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물이 싫다고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하다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자, 인간이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피조물인데 조물주가 돼버렸어요. 조물주가 될 수 있는 깜이라 그러죠. 자격, 기준이 아닌데 미치지도 못하는데 조물주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요?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뼛속 깊이 있는 죄의 본성은요. 이렇게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데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옥, 죽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어서 뭐 미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오감이 다 발달이 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모할 수는 있죠.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여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여자 하와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요즘 마약에 빠지는 젊은이들 때문에 또는 뭐 청소년들도 그렇게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관에 그걸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하고 경찰 다 이게 결탁이 되어가지고 기가 막힌 세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먹으면 뭔가가 뭐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간혹 그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라든가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이라 그러죠. 근데 뭐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고 우승을 했다가 나중에 그 도핑 검사해가지고 이제 그게 드러나서 메달을 박탈당하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탈피하여서 환각적인 증세 속에 무엇인가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뇌를 수십 배, 보통 도파민이 나오는 그것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약을 한 번만 복용을 해도요. 그 다음에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한 번만 해도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들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리고 자신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뭔가가 이렇게 꼭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하고 났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전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들려드렸지만 이게 지금 짝과 짝을 이루면서 왜 이름을 예수라 하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임마누엘이라 하셨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을까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고 왜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알기 위해서 근원적인 창세기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떠한 상태로 바뀌어졌는지 보십시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이고 태도이고 삶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모든 대상들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이 밝아져서. 오늘 우리들의 고통도 다 눈이 너무 밝아서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안경을 껴야만 뭐 이게 볼 수 있고 한 이런 육적인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인생관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잣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빗나가면 다 칼질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못 됐고 너는 저래서 못 됐고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어 있고요. 또 타인을 보는 그러한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던히 참지 못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남이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 공동체가 긴장 속에 살겠습니까? 정죄받고 용납받는 가정이 아니라 정죄받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인생이 틀려먹었어. 자,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찾아보겠는데, 자, 이렇게 사람의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던 벌거벗은 수치, 생식기가 부끄러운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생식기잖아요. 생명의 젖줄,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여야 하는 것. 또 생명체를 잉태하는 것. 그것이 왜 부끄러운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생명을 낳게 되는 과정도 부끄러워지고 성경을 영적으로 다 해석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생명을 낳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재미난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진부하게 느껴지고 또 그 얘기? 그 얘기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자기들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정 목사님 저기 살던 흑석동에 갈 때마다 저희 그 넷째 이모님, 시이모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2번씩 찾아뵙잖아요.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여기는 뭐 학교가 있었고 이 동네를 걸어서 뭐 어쨌고 또 그 흑석동에서 뭐 어디까지 뭐 근데 지금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산 지가 11년인가 됐는데 그 11년 동안 들었는데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항상 요 창경궁 쪽으로 해가지고 갈 때 뭐 거기서 어디 중대 부속 뭐 학교 가는데 뭐 걸어 다녔다는 둥, 뭐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둥, 어린 초등학생이 뭐 그랬다는 둥,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네. 하는 사람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근데 우리는 자기 얘기는 신나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항상 여러분의 모든 모임에
예수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는 바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기회만 있으면 주님 얘기하고 싶어 사실은 그냥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근데 잘난 척 한다 그럴까 봐 너만 은혜 받았냐 너만 그러냐 막 이럴까 봐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다못해 뭐 드라마의 감동을 받고 드라마의 은혜를 받 네, 표현이 좀 비약됐는데 드라마에 은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드라마 앞에서 줄줄 눈물을 흘리고 응?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냥 아주 폭 빠져가지고 끝나고 나면 뭐 하죠?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가정에서나 공동체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어떠하셨는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둥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해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이야기로 꽃 피우고 우리 주님 이야기로 울고 우리 주님 이야기로 웃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도 주인공은 그 안에도 안 계셔요. 저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주님, 주인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 그런데 자 보십시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에도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좋다고 한다면 다시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세웠는지 돌아봐야 돼요. 요즘은 캠핑족들이 많죠. 이제 이동식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이러잖아요. 땅에 깊이 박은 것과 박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박아야 돼요.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면 다시 박아야 돼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은 몰라도 창세기 1, 2, 3장은 아주 기본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을 거예요. 수백 번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라면 중간에 그만둘지라도 이 앞부분에 있는 3장까지는 수없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숨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참 지키기 어렵고 이렇다면 다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설계도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변명과 원망하는 존재로 전락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아우, 막 하나님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나 보실까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제가 먹었습니다. 싹 빠지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싸움만 나면 집집마다 그러지 않아요? 왜 나 때문이야? 뭐 네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래서 이랬잖아. 구원이란 뭐예요? 이러한 죄의 본성과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인데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으나 선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 사람은 구원과 멀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네 남편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느냐? 너도 먹고 왜 그랬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요. 저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꿰물어.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쩜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똑 닮았는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본래적인 형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음성은 달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부드럽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시를 쓰고 싶고 노래를 지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이게 본래적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악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선만 있는 분이세요. 악한 의도 자체를 꾸미지를 못하세요. 악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만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행하신 이러한 은혜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신 기회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것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못자리판과 삼으신 것뿐이지, 지금까지도 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특심하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라합에 대하여, 다말에 대하여, 룻에 대하여 배웠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이었다고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라합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에게 다 구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이방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누구든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왜 우리 차별하셨습니까? 우리에겐 왜 복음을 안 전해 주셨죠? 변명하지 못하도록 햇빛을 통해서도 보편적 은혜라 그러죠. 일반적 은혜 다 주신 거예요. 공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징검다리 건너다가 출렁하면 아이쿠 하나님 한다잖아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편벽대 행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도 주셨고요.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 진짜 원하는 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생각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바라고 소망하는 거지만, 그래서 빨리 재림 주님으로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지만 9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자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아직까지 결제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성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셔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애헴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다 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10절
그렇다고 하여 계속 이 세상 인류가 계속 존속되는 건 아니에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었지요.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죠. 기본적으로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만큼의 이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위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요? 아니요.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더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신속히 날아가는 삶이지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도 아직 오시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건이며 이것은 사실이며 사실인 이 말씀은 세월이 유구히 흐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이 관계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삶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의 티끌에서 지음받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정복해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탄생이 우리들을 통해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영광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대한 것,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이러한 여정,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